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부터 약간 베타 버전처럼 오늘의 설교 말씀을 개요를 좀 이렇게 주보에 넣어놨어요. 주보를 좀 펼쳐놓으시고, 제가 계속 고민되는 거는 이제 설교 말씀이 이제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좋은데, 이제 한 주간에 기억이 되는 말씀이 돼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계속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삶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가져갈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민하다가 개요를 좀 제가 넣어드리면 거기다가 또 설교 노트도 좀 하시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말씀을 잘 따라오는데 유익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밑에 보면은 사랑 모임 나눔 질문이 있어요. 오늘은 2장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리더분들은 요걸 하셨는데 요걸 하셔도 괜찮고, 오늘 말씀 들은 내용을 하고 싶으시면 요걸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눔을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나눔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소화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 다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멘 주셔서. 네. 대답을 안 하면 제가 난감해지는데 잘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집에 제가 어느 집을 한번 신방을 했더니, 목사님 저희 집은 김치 냉장고가 3대고요 양문형 냉장고 2대가 있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하나 더 살려고 해요. 김치 냉장고가 3대. 야, 대단하죠. 얼마나 음식을 그냥 그득그득 그냥 쟁여놓으시는지, 진짜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김치 냉장고가 많고 냉장고가 많고 먹을 게 많으면 잘 사는 걸까? 또는 집이 있고, 그죠? 요즘 땅도 있고 또 자동차도 있고, 자녀들도 시집장가 잘 보내고 좀 성공된 삶을 살고 있고, 그러면 잘 사는 걸까?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그냥 제가 성경적으로 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음받은 그대로, 그죠? 지음받은 모습 그대로 원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음받은 그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그죠? 얼마 전에 제가 청소기를 샀는데 사고 나서 우리 이세임 집사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싼 거 사면 안 돼요. 근데 국산 거라고 해서 국산이가 좋겠지 하고 샀는데, 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10번도 못 썼어요. 쓰면 푹 꺼져버리고 또 쓰면 푹 꺼져버리고, 또 보내봤더니 배터리 문제, 배터리를 한 3-4개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배터리를 갈아 끼고 지금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이제 될까 말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안 돌려요. 또 망가질까봐. 그러거든요. 요즘 로봇 청소기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세요? 문턱이 없는 집은 로봇 청소기 많이 쓰는데 의자 다 올려놓고 그거 딱 해놓고 가면 지가 알아서 다 청소를 해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카메라도 달려있어요. 요즘은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우리 처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어디서 뭐 하고 있나 보려고 로봇 청소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가서 자기 방에 가보니까 저기서 공부하고 있구나. 그게 딱 보이더래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로봇 청소기로도 자녀를 감시하는, 그잖아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청소기가 기능이 많아 보면 뭐예요? 청소기는 청소가 잘 돼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청소가 잘 되면 제 기능 잘 하는 제품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든지 제 기능을 못하면 수리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모든 삶이 제 기능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도 빚어가시고 또 아름답게 우리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잘 사는 모습으로 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 너무 많이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냥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요. 시작. 백성은 나를 위하여 전날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존재로 살고 있지 않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를 살고 있지 않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살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목적이 되면 어느 순간 허무함이 물려와요. 또 남편을 돌보다가 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남편이
두 분이 김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남편을 이제 먼저 사별하신 분들 중에 남편을 잃어버린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너무 고통받는 분들도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너무 좋아하는데 남편을 항상 모시고 항상 삼시세끼 정말 좋은 거 먹여드리고 또 아플 때는 또 병수발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수발 다 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목적이 남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잃은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 사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거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은 비로소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할 때 어떻게 목회를 잘할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흥성장시킬까? 이게 목적이 되면 저는 잘 사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내 목적이 되면, 항상 하나님 목적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내 심령에 행복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었어요? 다윗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항상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많은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다윗은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잘 살 때나 어느 때든지 간에 항상 이 1절의 말씀이 항상 자기의 표제어와 같았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이 좀 분명해야 돼요. 명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명절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허다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인산이례를 이루고, 상상해 봤을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 먹을 것도 등에 짊어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몇 살 이상의 아들들은 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만 했거든요. 애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재물은 자기가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새끼부터 해서, 그리고 염소 새끼, 어린 양 이런 것들을 죄다 끌고 막 가느라고 막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곳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곳에는 유대인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만 있지 않고 헬라인도 있었다고 말씀해요.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 그러니까 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대교가 아닌 사람들이 그 절기를,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게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아주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법은 유대인들, 그곳은 유대는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엄격하게 로마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 헬라인들이 용기와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서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찾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선생이여, 빌립을 만나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이에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교회를 찾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할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데
반대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이 되기 시작할 때에 신앙생활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삶의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또 행복과 만족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도 발을 걸쳐놓고 예수님도 적당히 따르고 하다 보면은 이 사이의 갈등 때문에 늘 우리는 헛헛한 마음으로 문제가 생기고 고난을 만나면 금방이라도 세상으로 예수님 등지고 떠날 것처럼 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적당히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남편이 아내가 이제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갔다 와. 난 당신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 종교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 관여하지 않아. 그런데 적당히 해. 적당히 해야 돼. 광신도처럼 되면 안 돼. 깊이 빠지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물속에서도 내가 막 수영을 하려고 하면은 구명조끼를 입고 막 적당히 막 어떻게 물에 빠질까 말까. 옷을 묻으면 안 되는데 안개 물티면 안 돼. 이러고 수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완전히 물에 푹 잠길 때 진짜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목적이 되고 교회가 예수가 목적이 된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그런 사역들을 준비해 갈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계속 목마르게 합니다. 마치 밑이 빠진 항아리처럼 터진 항아리처럼 아무리 애쓰고 살아도 뭔지 모르게 자꾸만 텅 비고 공허한 삶에 허덕이게 돼요. 심지어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결핍을 느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예루살렘에 오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목적으로 삼고 예수가 전부가 된 신앙이 되면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해요. 이 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욕망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욕망이 담겨 있는 곳은 항상 배고파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많은 것들로 배불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는 말씀이에요. 나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나의 자녀가, 나의 삶이, 나의 직장이, 나의 사업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닥을 북벅 긁어야 애써 사는 삶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삶으로 오늘로 뭐라죠 이거? 예. 휘파람 불면서, 콧바람이란다. 휘파람 불면서 살게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제가 아침에 주일날 교회 오면은 항상 저를 기분 좋게 하는 그 소리가 있어요. 우리 김승우 집사님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청소를 하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끔은 듣기가 거북할 때도 없잖아 있긴 해요. 너무 크게 부르고 이 발성이 거기 제가 볼 때는 로마에서 유학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지 몰라요. 휘파람 불면서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막 찬양하시면서 청소를 하시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또 여름이 되면 땀 뻘뻘 흘리면서 찬양하시는 모습. 죄송합니다 집사님 괜히 얘기해서 얼마나 저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입에서 휘파람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가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인들은 그 먼 곳에서도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를 찾아 나설 때 그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갈증과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와 구원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맞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이 헬라인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뭘 질문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답을 봤을 때 이 대답이 그들의 질문에 합당하고 모든 질문과 모든 인생의 질문과 모든 문제에 보편적인 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안고 살아요.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또 어떻게 살아야 이 쓴맛만 가득 경험하고 있는 쓴맛 가득한 이 인생이 좀 단맛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 그죠?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고 좀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세상 속에서도 누구에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의 문제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많은 질문들의 보편적인 답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할 때가, 완성할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질문의 보편적인 답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를 드려요? 우리의 기도, 한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주옵소서. 아멘입니까?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 또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항상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죠?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죠? 또 영어 시험이 있으면 영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가끔 우리 예성이가 독특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월요일이 늦게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그런 걸 기도하나 했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기도하게 했어요. 월요일이 늦게 올 만큼 주일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기도하는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사실 나 자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기도해요. 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 자녀도, 내 사업도, 나의 건강도, 그죠? 내 고민도 다 나와 연관되어 있는 밀접한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월요 중보 기도 모임 때 제가 이 말씀 잠깐 드렸는데 여러분 기도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그 기도는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버립니다. 기도는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중심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중심에 계실 때 그 기도는 세상으로 뻗어가는 기도가 되고 더 깊어진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너비만큼, 하나님의 높이만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일들만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가 매이게 됩니다. 언제 기도를 쉬게 돼요? 나와 관련된 일들이 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도도 쉬게 되고, 새벽 기도도 쉬고, 수요 예배도 쉬고, 금요 기도도 쉬고, 가끔은 주일도 빼먹고 어디 놀러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은 절대로 발전이 안 됩니다.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결되고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 때 그 영광에 인하여서 우리 심령에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1번이다. 이 믿음의 1번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오늘 표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범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부르심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영광을 위해 걸어가셨기 때문에. 26절 말씀 같이 볼까요? 2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었을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잠에서 깨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어떤 길이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셨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었어요. 곧 죽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사랑의 길을 걸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멜 깁슨이라는 이 배우가 감독한 영화인데, 거기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에 머리가 하나도 없고 얼굴은 새하얗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탄 역할하는 사람이 계속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그 예수님을 주시합니다. 그 영화에 그런 내용이 장면이 나와요. 계속 그 주시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 머물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고개를 딱 떨구셨을 때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땅에 뚝 떨어집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침묵 가운데 눈물 한 방울을 뚝 떨어뜨린 것처럼. 아주 연출 너무 기가 막히게 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땅에 딱 떨어지자 갑자기 하늘을 변하면서 성경 말씀 나오는 바위가 터지고 무덤문이 갈라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뭐냐면 그렇게 사탄이 미소 짓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갑자기 통곡과 고통의 울부짖음으로 바뀝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으악 하면서 사탄이 울부짖게 돼요. 사탄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면은 내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권세를 결박시켜 버리셨어요. 밟아 버리셨어요. 다 이겨 버리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신 거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신 승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하나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부인해 버리신, 자기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자기 부인의 어떤 그 결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결국 영광으로 이어지고 죽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라는 거죠.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미국에 한번 갔대요. 미국의 교회들을 탐방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성공했던 적은 어떤 때고 또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얘기해요. 이 존 메가더 장군이란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한 것은 모두 실패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믿음의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잘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가정이 자꾸 불화가 있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도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 누군가 한 명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진짜 승리가 오고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기 부인의 삶은 일평생 매일의 삶에서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자로 살려면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청년이 어떤 그 직장을 이제 취업을 해서 갔는데, 이제 건설회사를 갔습니다. 건설회사를 갔는데 이 친구가 항상 새벽같이 출근을 했어요. 새벽같이 출근한 이유는 뭐냐면 새벽에 이제 차에서 이제 큐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같이 출근하는 것도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얼마든지 늦잠 자고 느긋하게 그냥 러시아하고 뭐 다 좀 이렇게 견디더라도 그냥 딱 9시면 9시 딱 맞춰가는 게 왠지 손해보지 않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9시 출근이면 그 친구는 7시에 출근을 했어요. 7시 출근해서 뭘 했냐면 큐티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대단한 게 뭐냐면 말단 사원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직원들의 책상 밑에 있는 휴지통을 다 비우는 것을 했어요. 휴지통을 항상 비우고 다 청소하고 소재를 하고 다 갖다 놓고 창문을 다 활짝 열고 회사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직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를 기분 좋게 매일 시작했어요. 결국 그 친구는 CEO가 됐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억울해서 남을 섬기지 못해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그 누구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정리하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요. 왜?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면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분주하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섬기지 못하냐면 내가 너무 내 걱정에 내 스스로의 어떤 나 자신에 대해 연민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각들 어떤 내 마음이 쩔어있기 때문에 그 분주함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이 말씀대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섬김으로 오는 거거든요. 진짜 사랑은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섬겨보세요. 그러려면 자기가 부인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 동화 작가 중에 정채봉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탁소에 이제 옷걸이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세탁소에 이제 새로운 옷걸이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새 옷걸이가 들어오자 헌 옷걸이가 이제 군기를 잡는 겁니다. 그 옷걸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신참 옷걸이, 너 기억할 것이 있어.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새 옷걸이가 물어봤어요. 선배님,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헌 옷걸이가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잠깐씩 입히는 그 옷이 자기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내가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때는 이런 무스탕 같은 걸 걸칠 수 있잖아요. 모피 코트를 걸칠 수 있어요. 이 옷걸이가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옷걸이구나.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또 낙루하고 막 찌든 때가 있는 막 떨어진 옷을 걸쳤어요. 그러면 내 인생은 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내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잘 되는 삶을 입을 수도 있죠. 잘 되는 삶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누추하고 힘든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내 자신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삶이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세번역에 시편 103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걸으셨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으셨다. 이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구원의 길이었어요. 오늘 말씀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아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말씀 나오는 내가 노뱀이 되어서 들리어야 하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구원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계속 걷는 삶이었어요. 계속 걸어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평생 다니신 그 길을 그 사람들이 재보았는데 다 하니까 무려 34,640km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34,640km. 지구 한 바퀴의 거리가 대략 4만 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기 동안 걸어가신 그 거리가 거의 지구 한 바퀴 거리를 걸으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뭘 위해서 걸으셨을까요?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걷고 또 걸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걷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지금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걸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들 지나간 자리에 꽃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 한경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녀들에게 유언을 할 때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에 꽃씨를 뿌리면 지나간 길이 꽃밭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동행하실 때 우리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려대 학교 의학과 91학번 72년생이었던 고 안수영 형제님의 이 책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안수영 형제는 유명한 의사도 아니었어요. 의학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정말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책에 소개가 되는데 한 번은 행여병자가 응급실에 이제 술 취해서 왔어요. 그냥 대충 치료해서 그냥 사실 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돌려보낼 수 있는데 라면 한 그릇 드시고 가실래요? 라면 한 그릇을 드리고 자기 후배한테 시켜서 야 미안한데 식당 가서 찬밥 좀 얻어주면 안 될까? 찬밥을 얻어오라고 해서 새벽에 따뜻한 라면과 찬밥을 먹여서 보내드리고 그러기도 하고 또 바쁜 전공의 시절에도 그런 스티그마라는 찬양팀 리더였는데 영락교회 리더였는데 주일에는 온전히 아침에 주일학교를 봉사하고 스티그마 찬양팀을 통해서 찬양으로 섬기고 아무리 전공이 그 시간이 바쁘고 또 많은 시험 밀려 있어도 주일은 항상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병상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어루만지면서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기도를 해주고 또 항상 찬양 테이프와 CD를 이만큼씩 사다가 책도 이만큼 사다가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하고 또 백혈병 걸렸다가 이제 조금 회복이 돼서 집으로 돌아간 아이를 따로 또 찾아가서 또 그런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가 이제 그러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가지고
33살의 나이에 갑자기 이제 죽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보게 됐어요. 그의 장례식장에 무려 4,000명의 조문객들이 찾아옵니다. 경비 아저씨, 그가 진료했던 환자들, 교회 성도들, 그리고 형제들, 자매들, 그 모든 사람들이 4,000명이나 찾아와서 그게 영상으로 기록에 남아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만들었던 사람, 안수현 형제. 그의 책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은 한 번뿐이에요. 우린 두 번 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의 사랑을 위해 살아갈 때에 나를 좀 비우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이 그 많은 거리를 걸으셔야 했던 그와 같이 누군가를 위한 구원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다면 그만큼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 내가 몇 평의 아파트를 남겼고 내가 직업을 어떻게 가져서 어떻게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업적을 남겼고 어떤 명예로운 일을 했고 이런 것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사람만 남아요. 사람만. 나를 기억해주는 누군가 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의 삶으로. 키보드 열어주세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또 누군가에게 구원의 빛이 되는 삶으로, 그것이 우리의 또 걸어가야 될 길, 또 십자가의 길이 될 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일상의 모든 순간들을 묵묵히 그렇게 걸어가고 그렇게 살아낼 때에 비천하고 때로는 너무 낮고 참 하나님 앞에 누추한 인생일지라도 우리 삶을 통해서 두 렙돈의 그 여인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라 말씀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눈물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와 같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또 하나님께 또 기쁨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 정말 행복하고 멋지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저 앞에 나아갑시다.